남자야? 아닌가? 이거 진짜 재밌겠다. 아, 왕소방이었나? 아, 왕소방. 아니, 몰라. 선생님. 좀 쳤어, 학생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예.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네. 이쪽으로 또 다시 전화 갔어요? 예, 잠깐 왔습니다. 예. 네, 공부 잘해서 이쪽을 불렀어요. 그랬어요. 오늘은 아주 좀 특별한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잘 왔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 손진영 학생한테 딱 맞는 수업일 수도 있어요. 야, 이거 CBS 왜냐면 우리가 잘 지난번에 아가서를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네. 그렇죠. 시간이 안 돼서 아가서를 못했는데 오늘 이어서 이제 아가서를 볼 거예요. 오늘 수업 구약의 숲 15강 이사야 회복 이야기. 아가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아가서 하는데. 아가. 아가. 아가페 아닙니까? 아가페 아가? 되게 그럼 우린 화내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아 그래요? 아가라는 말이 이제 노래라는 뜻인데 아가라는 말의 뜻이 그거래요. 노래 중에 노래.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왕 중에 왕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아주 최고의 노래란 그 뜻이겠죠. 그래서 아가. 근데 이제 아가는 몇 장이죠? 아가서가? 한번 보세요. 아가서. 몇 장일까요? 몇 장이에요? 얼마 안 되네요. 되게 짧은데요? 8장. 네. 아가서가 몇 장이에요? 8장. 근데 사랑이 이렇게 짧았어. 아가서가 8장인데 아가서에 흐르는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가는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책이 그거잖아요. 잠언, 전도서, 아가. 근데 앞에 있는 이제 그 잠언이나 전도서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논리적이라면 아가는 충분한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권의 책을 따로따로 했을 때 낙엽지는 그 벤치에서 책을 본다면 아가서를 볼 것 같아요. 사랑 이야기. 근데 캠벌 모간이라는 사람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진영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예. 캠블 모간. 아가서는 단순히 인간적 애정시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까지 이제 보면 사람이 이제 약간 감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그 욕망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단순히 인간적 애정시로 보는데 캠벌 모간은 그렇게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안에 어떤 뜻이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는 그 다음 단계에 다시 말해서 인간과 성령,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 책이다.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 남녀 간에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성령,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다뤘다.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는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또는 술람미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적어놨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 이제 8장 중에 5장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지나갈 겁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깊이는 못 보고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장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대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가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진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네.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자, 1절을 보면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근데 사랑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자꾸 주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자꾸 사주죠. 그죠? 많이 먹게 바라고.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다음에 많이 마시라.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말이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느냐 혹은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주는 주는 걸로. 자꾸 주고 싶어하는 마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거죠. 그건 안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그 4가지 사랑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S. 루이스가 아주 정확하게 본 게 엄마의 사랑이 폭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나중에 그러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 맞아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제 엄마들이 또 부모들이 그럴 거죠. 그 사랑에 이제 폭군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자기 목적이 실린 거죠. 그 사랑.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사랑에 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저 남자가 혹은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을 때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고 싶은 거. 그리고 상대방을 키우는 거야. 격려하고 내 목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5장을 1절을 시작하면서 사랑의 본질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나의 모량, 그 다음에 나의 향재료, 나의 꽃송이 이런 걸 자꾸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자기 갑옷과 그리고 자기 칼,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윗에게 주죠. 그것이 이제 상대방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다 혹은 내가 사랑한다 자기를 점검하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잘 되는데 자기 것을 자꾸 주고 싶은 거 그게 이제 그 사랑이죠. 그래서 5장을 읽어보면 벌써 사랑이 뚝뚝뚝 흘러. 자, 그럼 그 사랑을 갖고 2절을 계속해서 경진 학생.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느끼해. 벌써 딱딱 사랑이 흐르죠. 뭐라고 불러요, 상대방을? 상대방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비둘기. 비둘기, 나의 전부 나잖아요. 누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여자 외에 다른 여자가 없는 거야. 너무 나한테는 완벽한 거야. 그게 뭐에 빠진 거야? 사랑에 빠진 사랑에 거죠. 빠진. 그걸 어른들은 뭐에 끼었다 그래? 콩깍지가 씌었다.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사람 하나로 만족한 거야. 딴 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더 이상 뭐 다른 사람에게 견눈질 할 게 없죠.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요? 누가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런 남자 많습니다. 요즘엔 많이 견눈질하는. 전 그런 남자입니다. 그래서 싸움도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네. 싸움도 나고. 왜 쟁취하고. 견눈질 했냐. 네. 그러니까 매번 이제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눈을 이렇게 뜨고 다니고. 그래서 2절은 이제 사랑이 뭔가 하는 이제 그걸 나타내 주죠. 네. 자, 그런데 이제 3절 한번 가볼래요? 3절도. 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자, 더럽히랴마는. 이제 상대방은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안에 있는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나의 완전한 자요, 나의 신부요 이렇게 했는데 3절에서는 사람이 자고 있어. 그래서 뭐래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네. 그래서 2절하고 3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고 이제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가 사는 집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안에서 술람미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어서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이 장면이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절대 교회. 맞출 수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너무 어렵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돈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가장 엘리트들이 많이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모 산업과 그 다음에 유명한 의대가 있어서
안과에 이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고요. 무역 지역이고 또 은행가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디겠어요? 어느 지역이겠어요? 강남 뭐 강남권. 여의도 네, 강남권 가장 좋은데 이제 교회를 이제 생 것처럼 어쨌든 이제 그런 아주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살아보고 싶은 동네에 이제 교회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나는 부자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해요. 뭐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안 보여. 그렇죠. 맞아요. 주님이 필요 없어.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너무 헐벗었어. 너무 가련해.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서 안약을 사라. 내게서 옷을 가져가라. 내게서 금을 가져가라. 하고 진짜 부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여기 술람미와 솔로몬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문을 두드리죠. 그랬더니 술람미가 얘기한 거예요. 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 줄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잠을 자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모른 척. 변명을 해요. 내가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었습니다. 내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아니 지금 누가 두들기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두들기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의 잠은 변명을 자꾸 만들어요. 자기가 이렇게 게으르게 된 이유가 신앙의 무슨 이유입니다 하고 얘기돼요. 이렇게 신앙의 잠을 자서 배 밑창에서 잠을 자던 선지자, 그래서 폭풍 속에서 선장이 내려와서 자는 자의 어쩌면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불신자가 신자를 책망한 사건이 있죠. 혹시 아세요? 우리 앞으로 배울 건데. 요나? 요나. 역시 여기 올라온 이유가 있었네요. 왜냐면 제가 꿈이 원래 마도로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요나 좋아합니다. 요나 좋아하는데 요나가 그때 배 밑창에 가 있었거든요. 배 밑창에 떨어지면 뭐하냐면 잠을 깊게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 저자는 요나의 위치, 배 밑창에 들어간 위치하고 요나의 상태하고 같이 묘사하죠. 배 밑창에 들어가서 뭐 했냐? 깊게 잠들었다. 오직하면 불신자가 와서 깨죠. 야, 너 지금 뭐 하냐? 자는 자의 어쩌면요. 이 소리를 신자가 불신자한테 해야 되는데 불신자가 신자한테 깨면서 야, 너 이거 웬일이냐? 네가 이 상황에서 자다니. 그게 이제 불신자한테 신자가 듣는 책망이죠. 그것처럼 이 술람미 여자가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밖에서 두들기죠. 그러면서 문을 열어라. 이렇게 나의 신부야 문을 열어라. 그랬는데 문을 안 연 거죠. 그리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볼래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자, 이제 술람미의 마음이 움직인 게 언제 움직였어요? 문틈으로 손을 문틈으로. 들이밀매. 이게 이제 팔레스티니는 이제 이 문이 그 안에 열쇠를 넣어두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틈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열쇠를 꺼내게. 왜냐면 우리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 밑에다 우유통. 화분 이런 데 넣어두고 네. 전화해서 야 거기 어디 뭐 열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요즘엔 다 비밀번호죠. 미국은요 아직도 그렇게 열쇠를 밑에다 넣어두고 그래요. 아니, 문틈 위에다 넣어두고. 이런 게 잘 없어. 대도시 아니면.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이거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문틈에다 이제 이렇게 열쇠를 넣어두고 그러는데 그 문틈에 사랑하는 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자기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볼래?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서 모략이 향기가 아직 그 재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만 남고 사람은 없는 거죠. 이제 문을 두드리던 분이 갔어. 딴 데로.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늦게라도 문을 열고 보니까 그분의 향취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찾으러 나서는 거야. 그게 이제 뭐예요? 사랑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한번 볼래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이제 늦은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진영 학생. 예. 7절 한번 읽어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서 여자가 밤에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죠. 그러다가 이 여자가 박해를 당하는 장면이 이제 7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겐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너무 그리운 거야. 너무. 그래서 이제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혹시 내 사랑을 만나면 찾아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다시 반전이 일어나. 그것이 이제 그 여자들이 그럼 네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고 물어봐. 자, 한번 읽어볼래요? 그 다음에 예.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물어보죠. 그럼 네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데, 나한테 얘기해봐라. 너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러느냐? 네 사랑을 얘기해라. 그렇죠. 가끔 그냥,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니?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근데 할 말이 없어. 그럼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가끔 백지에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기술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혹은 당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근데 쓸 게 없어. 진짜요? 그러면 어때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하는 거죠. 네. 여기 기혼자가 좀 있는데 저는 쓸 게 많죠. 한 장이면 부족하지. 항상 그렇게 한 장은 부족하죠. 잘못을? 예? 반성문을요? 제 잘못이 반성문을. 많지. 왜 가끔 그러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산 세월을 내가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랑 이야기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과 허물의 전쟁 이야기를? 이야기지. 그래서 일부러라도 좋은 점을 자꾸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 아쉬운 점보다 좋은 장점, 점을 칭찬. 단점보다 저는 꼭 싸우면은 일기장에다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를 삭히는데. 그게 기억에 남으면 안 좋다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쓰면서도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내가 이 분노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해결책까지 쓰고 끝내거든요. 야. 지혜롭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서 아 결국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멋있다. 역시 반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강변 영상 이렇게- 끝에 반전이 예. 그래서 어떻게 분노를 사랑으로 바꿀 건가. 그러니까 결국엔 제 문제니까요. 야. 제가 바뀌어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경건의 일기나 큐티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저희는 맥체인 성경 읽기로 하는데 이제 네 개의 장을 읽고 이제 그 끝에다가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이제 같이 이렇게 적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럴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얼마나 기술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죠? 사실 성경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 그걸 우리가 기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너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이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 하나하나 한번 보는데 한번 바꿔서 길건영 자매 한번 읽어볼래? 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피부가 어때요? 희고도 붉어 건강하죠. 네. 그러니까 딱 보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뭐냐면 많은 얼굴, 사람들. 모습 모든 사람보다 어떠래? 뛰어나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첫째는 뭐예요? 머리. 머리, 그 다음에 머리? 뭐예요? 머리털. 머리털? 머리털.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눈이 어때요? 야. 사랑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죠? 눈. 확 살아나네. 아, 그럼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눈에 있죠. 눈에 눈에 있다. 다 보이죠. 눈을 통해서 사람 마음 본다. 눈으로 말해요. 예, 그래서 눈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 이게 다 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아, 그죠? 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뺨. 뺨,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입술. 입술. 맞아요, 입술.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리. 다리. 그럼 다리는 강건윤정아. 싹다 강준 강건. 네네. 강건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건. 오케이, 읽어봐요. 강준영대. 예.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예, 다리가 어때요? 백향목 같이? 보기 좋고 보기 좋다. 그 다음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벌써 이거 뽀뽀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전체가 사람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면 관심이에요. 무관심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럼 그거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손짓 하나, 그 다음에 발짓 하나,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 눈짓 하나, 이게 다 가슴에 새겨져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해지고,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표현한다면, 혹은 여러분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네, 너는 눈이, 너의 손짓은 너가 났을 때, 너가 중생했을 때, 네가 나의 은혜를 받고 자랐을 때, 주님이 다 우리의 삶을 기록하시고 이렇게 사랑스러웠다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기술할 수 있었죠. 그것이 이제 아가 이야기예요. 자, 이제 바빠. 아가는 여기서 끝내고 어디로 가요? 이사야로 가요. 이사야. 아까 더 하고 싶다. 사랑 너무 짧다. 그러니까. 짧아. 아쉬워요. 원래 선생님의 첫사랑 얘기는 짧은 거야. 학생들이 이제 수업하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 더 해주세요. 그러죠. 해주세요. 어쨌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사야. 자, 이사야서는 몇 장이죠? 66장. 66장. 잘. 이사야서는 몇 장이에요? 66장. 66장. 길죠? 네. 길어요. 시편, 구약에서 시편 다음에 긴 책이 뭐예요? 이사야. 이사야. 근데 이사야는 배경을 좀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왕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 아유, 왕이. 자, 길죠? 네. 네. 제일 어렵다. 우시야. 루시아. 52살이요. 52살? 아니. 52 52년을 통치했어. 52년. 길게 통치했죠. 예, 예. 근데 이 우시아가 죽는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학자들은 우시아와 이사야의 관계를 인척 관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왕궁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런 인척 관계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사야 6장을 시작하면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 활동은 누구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시아. 우시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담. 요담은 몇 년 통치해요? 16년. 그 다음에 우시아 다음에 누구예요? 아하스. 몇 년 통치해요? 16년.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누구예요? 네. 히스기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서 할 때 네. 히스기야에 대해서 네. 네. 느후수단, 루스탄. 노조각, 네. 노뱀을 부수면서 25세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통치해요? 29년. 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모두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4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누가 가서 예언해요?
이사야가 예언해요. 그래서 질병 이야기할 때 우리 열왕기서에서 히스기야의 세 가지 특징 얘기했었죠. 그 중에 세 번째가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누가 가서 예언하고 누가 가서 치료의 이야기를 해주냐면 누구예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 때 가장 많은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근데 몇 년 통치하죠? 55년. 므낫세 때 죽어. 이게 전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은 순교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11장에 나오는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다라는 교회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교부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죠. 왜냐하면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해요. 그것을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사야가 반대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전설이죠. 그래서 실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이 네 명의 왕이고,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설에 의해서 므낫세에서 죽었다. 누가? 이사야가. 그럼 이사야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죠. 이사야는 7장과 8장에 보면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가정. 8장에. 근데 아들이 둘이야. 근데 이제 이 이사야의 아내도 여선지자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야수. 네. 근데 그래도 이 친구는 이름이 좀 쉬워. 근데 밑에 친구는 어때? 마헬살라 하스바스. 마헬살라 하스바스. 진영 학생 한번 읽어봐. 음부쳐서 한번 읽어봐. 진영이가 읽으면 이쪽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마헤살라 하스바스. 진영이가 읽으면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스알 야숫과 마렐살라 하스바스 이 이름이 국가의 멸망과 국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다. 희망. 이 뜻이에요. 그리고 마헬살라 하스바스는 노략질을 당한다. 약탈당한다. 야, 진짜 이 뜻이에요. 뜻이 되게 그래서 안 좋네.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이 큰아들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또 이 사람이 또 큰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스알 야습은 뜻이 뭐냐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제 이사야의 그 전체 66장을 둘로 나누면 1장에서 39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들의 이름과 연관이 있죠. 네, 똑같네. 그렇죠. 여기서 스알 야습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 약탈 당할 것이다, 노력 당할 것이다는 뭐예요? 심판에 관한 거죠. 이게 아들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민족의 나라의 그 장래를 담아줘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1장에서 39장이 심판이고 40장에서 66장인데 이 이사야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심판과 회복에 명확한 그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이제 이사야 7장의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에부터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까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에서 나와.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회복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이사야 52장, 53장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여기서 나와.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은 성격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분의 목소리는 창밖에 들리지 아니하고 하고 예수님의 온유한 성격, 갈 때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다 어디서 나오는 예언이에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예언이 많이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제5복음서다 그랬어요. 그럼 4복음서는 뭐죠? 누가복음. 그렇죠. 처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4복음서죠. 근데 이사야서에 하도 예수님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복음서라고 그래?
오복음서. 그 정도로 예수님의 얘기가 어디서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예언을 신약 성경자들이 인용한 책이 어디냐면 이사야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제5복음서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회복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 49장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49장에서 57장 물론 앞에도 있어. 무슨 노래? 종의 노래. 이 종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안에 집중적으로 많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예언 중에 한 챕터만 우리가 얼른 보겠습니다. 네. 49장. 이사야 49장. 자,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시온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받잖아요. 심판받. 그러니까 이 심판 중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자기 스스로 얘기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잊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나를 버리시며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잊으셨다.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게 뭐죠? 이제 약탈당하죠. 네. 적대 바벨론이 와서 이제 다 약탈해 가요. 네. 이게 이제 버림받는 건데 버림도 힘들지만 바벨론이 와서 더 자기네들 이방 민족이 와서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야. 이게 버림받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버림받아본 경험 있어요? 혹은 내가 이건 난 버림의 경험이 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차별당한 적은 있습니다. 차별. 그 약간 차별도 비슷한- 버림의 예. 한 부분이죠. 학창 느낌이 시절 때. 어때요? 다 팬이 아니구나. 바보야. 막 싸우고 싶죠. 혼내고 싶어요. 분노가 일어나죠. 예. 우라가 막 치밀죠. 근데도 화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눈물이 흐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많은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학생 청년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또 이제 그 청년과 함께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청년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어린 눈에 엄마가 없어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엄마가 집을 나간 거야. 근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하고 사는데 아빠도 설명 안 해주는 거야.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 엄마 더 이상 찾지 마. 그렇게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버린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느낌에 그거야. 엄마가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가 나갔나. 이랬는데 어느 날 아빠가 새엄마를 데려왔. 어떤 여자가 들어온 거야. 자기 집에. 힘들지. 근데 이제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뭔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는 새엄마하고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느낀 것만 이 새로운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네. 그러니까 두 번 버림받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매도 맞고 또 약간 좀 학대 비슷하게 받고. 그러니까 이제 집 나간 엄마한테는 더 그립고 엄마가 왜 안 돌아오는지는 알 수 없고 새로운 엄마는 자기를 때리는 거야. 학대받고 차별받고. 근데 더 미치겠는 거는 이제 어느 날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어느 고아원에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크면 이제 아빠가 자정리가 되면 너 데리고 올게. 이제 그리고 자기를 놔두고 가는 아빠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야, 진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버림을 몇 번 받은 거예요? 3번 받은 거. 3번. 엄마한테, 새엄마한테, 그리고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아빠가 자기를 두고 간 거야. 믿었던 그렇지. 사람인데. 이게 다 초등학교 전에 일어난 거죠. 너무 힘들 거야. 삶이 어떨까요? 진짜 너무 힘들죠. 다 혼나야 돼요. 진짜 그런 부모들.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지만 우선 버림받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시온이 주를 향해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는 말은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야? 심판이.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그냥 일어나지 않고 누굴 죽이는 거야?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의 피로 이사야 53장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래서 종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의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이제 14절 읽었죠? 네. 그다음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을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느냐. 예, 여기까지 하면 일반 엄마들은 뭐라 그래? 그럴 수가 없다. 젖먹는. 왜냐면 젖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깐난 애기. 갓난 아이를 낳아서 지금 자기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모유. 모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걔를 잊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죠. 어떻게 젖먹는 저 아이를 둔 엄마가 어떻게 모유가 나오는데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겠냐. 근데 그 다음 말에 뭐라 하셨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잊으셨습니까? 하고 신앙인이 얘기할 때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않.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아픔 속에 내가 같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 근데 이 비유가 또 기가 막힌 비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 길건 학생.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무슨 얘기죠? 문신했다. 문서를 여기다 새겼다. 원래 성경에 타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아, 이게 참 가슴이 찡하죠.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내 이름이 새겨 있어. 생명책에 새겨 있듯이 나는 치매 환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 말 하셨는가 이해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아. 그러니까 왜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는 걸 잊어버렸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치매예요. 이제 치매 환자가 심해지면요. 밥 먹는 걸 잊어버려요. 예. 자기 씹는 걸 잊어버려요. 기본적인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네 이름을 내가 기록했다. 어디에 기록했다는 거죠? 손바닥. 근데 내가 널 어떻게 잊겠냐. 여기 성벽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 성벽이 무너졌잖아. 무너질 거고 그걸 뭐라 그러죠?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주겠다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 이게 뭐예요?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회복.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것이 이제 거기 나오죠. 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게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최고의 장식으로 가장 아름답게 돌아온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누구를 두고 맹세해요? 내가 나의 삶으로.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를 놓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벽을 보고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서 맹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외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가장 최고로 아름답게.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예, 너무 많이 돌아와서 그 성에 더 이상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게 더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회복. 이 회복과 심판과 회복 사이에 회복을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흐름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예비하듯이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의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아가 사랑 이야기. 이사야 회복 이야기.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쉽다. 다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전한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인가요? 1번 가브리엘, 2번 미가엘, 3번 사가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